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피 재앙은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게 된 재앙으로서 앞으로 나오게 될 9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이 10가지 재앙의 전주곡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는 전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첫째로 이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우상을 격파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개구리 재앙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로 말미암은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피, 개이, 파가독,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줄여서 피, 개이, 파가독, 우매, 흑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피, 개이, 파가독, 우매, 흑장. 한 번 더. 피, 개이, 파가독, 우매, 흑장. 이거 몇 번 하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네.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재앙이 이 피 재앙이라고 했었는데, 그 피 재앙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있기까지는 7일이 지났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고 재앙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앞에 다시 갈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마다 항상 했었던 말이죠. 이 구절은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리 선언하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지 않는가 하니 3의 배수, 즉 세 번째 또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이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앙, 독종재앙, 그리고 흑암재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재앙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경고하는 장면도 역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곧바로 경고 없이 재앙이 그냥 바로 실행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1번, 4번, 7번.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침에
아침에라는 단어예요.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아침 일찍 바로 앞에 가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질서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이 재앙들만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에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재앙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신학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재앙들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러한 패턴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앙을 볼 때 세 개씩 묶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게이, 그 다음에 파가독, 그 다음에 우매흑,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묶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전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된 재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어떤 지역적인 구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파리 재앙부터는요 그때부터는 확연하게 지역적 구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오직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재앙은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물을 하나님께서 쳤었고, 그 다음에는 그 물에서부터 개구리 떼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땅을 쳐서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쳐서 하늘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리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중요한 제산 목록으로 생각하는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독종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몸에까지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는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우박을 맞아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죽기도 하고 또 밭에 있는 채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나마 남아 있었던 모든 식물들을 비롯한 이 식량들을 메뚜기 떼들이 모조리 다 쓸어가 버리게 되죠. 급기야는 이제 하늘의 빛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자, 마다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재앙들은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심화가 되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바로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강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개구리 떼들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개구리들은 보통 날강 근처의 습지에서 서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통 개구리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지를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더 몰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요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침실에도 개구리들이 들어갔고 침대 위에도 개구리들이 모여 있었고 신하들의 집에도 개구리들이 들어갔고 백성들이 먹는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들이 다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개구리는 보기만 해도 참 흉측하고 냄새나고 또 개굴개굴 울어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온 세상 천지의 집안에 다 만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신혼여행 가서 자기가 직접 이 개구리 재앙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니 온양 온천으로 이분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결혼 첫날 밤에 이 호텔 방에서 개구리들이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에서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놀래서 이 개구리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래서 죽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다시 또 튀어나오려고 해서 그 녀석을 또 다시 집어넣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다른 가방을 열었더니 거기서 또 개구리 떼들이 왕창 튀어나오더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 선물을 드린다고 가족들한테 가방을 잠깐 달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몽땅 개구리들을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신혼여행 첫날 밤에 이 개구리 재앙을 톡톡히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처럼 성가신 것이 바로 개구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개구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산입니다. 다산. 개구리는 번식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다산을 뜻했고, 그래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헤케트라는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헤케트는 100만 또는 엄청나게 많다, 그런 뜻이 역시 다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 요리를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개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개구리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괴롭히고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 우상을 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술사들, 그 술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비슷하게 이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피지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들끓게 되었는데 그 개구리들이 다시 날강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가시고 개구리들 때문에 귀찮은 판에 개구리들을 더 많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처럼 흉내내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부터는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애굽의 술사들이요 이것을 이 모세가 하는 이적을 따라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사탄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에서 그들이 이것을 따라할 수 없게 되자 이 술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요술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에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술사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면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구절이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었는데 무당의 권유를 받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죠?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예수를 믿어야지 잘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봤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점 보러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굳이 당신 예수 믿을 팔자야 그 소리 들으려고 점 보러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잘 믿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하게 세지게 된 것이고 요술사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더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에게 역사하는 영, 바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이 영은요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로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바로 뒤에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면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존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전략을 알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가 보여주는 반응이 나오는데 크게 4가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8장 25절인데요. 우리 8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속 재앙을 내리시니까 결국 바로가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파리 재앙 끝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땅.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이 땅 여기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이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헌신할 때 똑같이 사탄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기는 믿어. 그렇지만 자꾸 세상적인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마. 내 영역 아래 있어. 내가 다스리는 지배권 아래 있어. 나의 영향력 아래 너는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약간 내용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 보내긴 보내겠는데 그래, 내 땅을 떠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만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아주 이성적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 열심히 믿는 거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해로워.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뒤에서 그러한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싫어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교회에서 얻을 거 얻고 취할 거 취하고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일꾼이 되는 것 사탄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역사하는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이 동일하게 이러한 남편들의 배후에서 혹은 저러한 아내들의 배후에서 그런 식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것처럼 사단도요 여전히 활동합니다. 어제 있었던 사단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시대에 있었던 사탄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탄의 소리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 바로가 가진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앙이 계속되니까 그래,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 가라. 멀리 가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 너희 어린 것들은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즉 믿으려면 너희들이나 열심히 믿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자식들은 믿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서 가장 악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믿어라. 그렇지만 너희 자녀들은 다 내가 데려가마. 이게 사탄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펼치고 있는 제일 무서운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져버리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교회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 미만이랍니다. 3% 미만. 3%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3%가 안 되는 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청소년들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 이러한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합니까? 그래, 너는 열심히 잘 믿어라, 좋다. 그렇지만 네 자녀는 대학 보내야지. 대학이 우선 아니야. 공부가 우선 아니야.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다 뒤로 미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미루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는데 제가 금요일 날 떠날 때 여기서 기도해 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갔는데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요, 우리 찬양팀 애들이 매주마다 여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저녁에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더라고요. 계속 찬양을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갔는데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런 아이들 별로 드뭅니다.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가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중학생들 찬양 자체를 안 부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 어제 수련회 가서 지금 1박 2일로 수련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가 계속 터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길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첫 번째 우선으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가고 믿어도 되겠지. 여러분, 그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나? 아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아이가 바르게 세워져야지,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바르게 선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뤄라, 미뤄라. 너는 잘 믿고 네 자녀는 나한테 맡겨라.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로가 보여주는 네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자, 이거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때 바로가 했었던 말입니다. 즉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호소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다 가라. 자식들이고 뭐고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도 좋다. 그렇지만 뭘 놔두고 가라 그래요? 양과 소는 놔두고 그냥 가라. 여러분, 양과 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소중한 재산들이죠. 즉 마지막까지 바로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해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붙들고 공격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을 끝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라. 그렇지만 물질은 드리지 마. 너 인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더군다나 늙으면은 돈이 꼭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거 없으면 너 추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바로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다 빼고 다른 것만 그냥 헌신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물질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헌금 생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성도님들을 관찰해 보면요, 이게 참 정비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은요, 믿음 없이는 헌금 생활 잘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 생활 하는 거지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서로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갖고 나서 어느 지점까지는 신앙이 잘 자라요. 그런데 어디서 딱 멈추는지 아세요? 물질에서 딱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가?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신앙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수입이 작을 때부터 11조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입이 작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나중에 수입이 늘어나도 11조로 드릴 수 있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데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아이에게 물질을 맡기면은 이 아이가 잘 쓰겠구나, 의미 있는 일에 잘 쓰겠구나, 그러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관문이라는 거. 이거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수입에 비해서 내 생활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은 마음의 헌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질에 담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헌신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그래서 끝까지 사탄은 이 부분을 붙들고 잘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 좋은데 이것만은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내 영성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간사 시절할 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물질의 훈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입이 적을 때 그 적은 수입을 쪼개서 11조 드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11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제 영혼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 웨슬리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조지 뮬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고아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모금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롭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2절에서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처럼 물질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로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그 영을 보면서 이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역을 떠나지는 말아라. 네 자녀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 드리지 말아라. 너의 물질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손에 꽉 쥐고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 작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그분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경험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류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를 엮은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면서 유물론자나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만 깨어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대비할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괴계를 모르는 바 아니로다, 그 말씀처럼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드러난 사탄의 괴가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의 괴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사탄의 많은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내 영역을 떠나가지 말아라. 세상의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라. 네 자녀들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돈은 너의 것이니 네가 쥐고 너를 위해서 써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수없이 많은 그 속삭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가 분별해서 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능히 분별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세력이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라. 또 내 자녀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거짓된 속임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의 배후에 있는 그 영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여기에 대비해서 깨닫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들고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괴계를 모르는 바 아니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사탄의 괴계와 전략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꿰뚫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